소개해 주신 대로 빈 인생, 희망은 어디에 있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을 저희 양평도 되게 단풍이 아름답게 지금 연그러 갔는데 이 가을에 좀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룻기 말씀이 또 가을에 되게 어울리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룻기 말씀을 좀 함께 만나보며 이 희망을 찾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뭐 주변에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고 가끔 그런 분들 만나시지 않나요? 저분은 왜 이렇게 공룡 이름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지?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저 자매는 공룡 이름을 많이 알지? 네, 보통은 그분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분 집에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거죠. 공룡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들은 공룡 이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달달달달 덩달아 박사가 되어 갑니다. 저희 집에 저희 딸이 지금 6살인데 저희 딸은 공룡은 아니고 요즘 올림포스의 별이라는, 전혀 모르시죠? 네. 아이들 드라마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룬 아이들 드라마예요. 되게 유치한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되게 진지한 연기를 하는 드라마인데 저희 아이가 그걸 너무 재밌어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덩달아서 새록새록 예전에 봤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달달달달 저도 외우게 되고 지금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조금씩 접해보신 적들 있으시죠? 네,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새삼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하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화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이런 연유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들 속에 그 의미를 담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 인간을 참 아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들이 금지했던 불을 훔쳐다가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 인간들은 당연히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문명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화가 났습니다. 감히 신의 권한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주다니 하고,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인간들에게 벌을 주리라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주 특별한 여인인 그 올림포스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여인이라고 해요. 최초의 여인이 판도라를 만들고 그녀에게,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 유명하죠. 판도라의 상자. 근데 사실은 상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항아리를 주게 됩니다. 항아리를 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하고, 이 판도라라는 여인에게 신들이 한 가지씩 선물을 하게 해요. 신들이 진짜 좋은 선물들을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나도 선물을 해야지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호기심을 선물합니다. 네, 아주 수작이 보이죠. 네. 절대 열어보지 마 하고 선물은 호기심을 준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이 이건 뭐 제우스의 의도대로 그 판도라라는 여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항아리를 열어보게 되는데,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항아리에는 이 세상에 온갖 재앙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분노와 미움과 죽음까지 그 항아리에 들어있어서 이 온 땅에 생겨난 불행이 그 일로 인함이다라는 것이 그 신화의 설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 이야기하고도 좀 닮았다. 이 최초의 여인이 어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신이 금지한 어떤 금단의 선을 넘어가서 인간 세계에 뭔가 불행이 찾아왔다. 뭔가 이야기 구조가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 신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서 온갖 불행이 퍼져나가서 인간들이 갑자기 막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막 서로 싸우게 됐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남았는데요 하고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희망이 남아있었더라는 겁니다. 희망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 뮤지컬 드라마거든요. 인간들아 희망을 희망 삼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죠. 저는 이 드라마의 노래도 다 외운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재앙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반면에 인간은 희망이 남아있다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에, 지금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희망보다는 어떤 낙담과 절망과 또 걱정이 더 많다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바라던 길들이 무너지고 또 내가 기대하던 관계가 깨지고 애써 붙잡았던 것들이 사라질 때 사람은 굉장히 금방 낙담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없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죠. 한병철 박사님이 최근 쓰신 책 중에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불안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을 먹고 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희망을 잃어버린 것과 우리가 불안해하는 상태라는 것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깊숙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거든요. 우리가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언제나 성과를 내야 되고 멈추면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슨 내가 경험하는 실패, 내가 맞이하는 한계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감각 속에.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당연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하거나 어울리지 못할 거라는 소외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사람들이 가는 만큼 걷지 못할 것 같은 도태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불안해지면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내 삶을 생각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희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살아남는 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희망을 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한병철 박사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일을 생각할 때, 나의 미래, 나의 내일, 나의 오늘을 생각할 때 기대감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많으십니까? 기대감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오늘을 버텨야 된다는 압박이 더 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힘을 쓰고 있지만 기대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대감을 가지셨다는 건 특별한 삶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하루를 살아갈 때 제게 힘을 주는 아주 큰 기대감 중에 하나가 점심밥과 저녁밥을 먹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탁을 또 맞이하게 될까? 우리에게 식탁이란 것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지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인데 마치 우리가 꼭 밥을 먹어야 돼? 알약만 먹고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마치 식탁을 그냥 생존의 수단으로서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존의 이야기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현상이 심해졌는데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견고해 보이던 체제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도 나를 지켜야겠다. 평소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이 들면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겠구나. 이런 감각 속에 내 체력과 정신을 나를 지키기 위해 갈아넣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결국 우리가 더욱 개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연대하지 못하는 개인.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어떠신지 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용건 없이, 이슈 없이, 아젠다 없이 얼마나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누군가와 시간을 그냥 낭비하듯 흘려보내는 시간이 나에게 많이 있나? 저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끔찍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짓누르는 정체모를 위협감과 압박에 눌려서 사실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대화를 잃어버리고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을 잃어버리고 있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누군가와 화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게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이라니, 이런 것들이 사라진 삶이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이 희망 없음, 기대감 없음, 이것이 우리를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과 기대도 잃어버린 상태가 남지요. 즉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주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 여성의 이름을 딴 아주 특별한 유의한 성경이죠. 에스더서와 함께 룻기.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매력도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는지를 밝히면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된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상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레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자, 첫 문장을 보십시오. 마치 그 소설들이 첫 문장에 굉장히 공을 들여 작가들이 쓰는 것처럼 룻기에는 의미심장한 첫 문장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된 일이 있었다.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가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후적인 재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까지도 표현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땅 번역을 하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이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이 모순이 보이십니까? 빵집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1부 때도 제가 실수했는데, 자, 룻기 성경 순서상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답을 말해버렸죠. 네, 사사기였잖아요. 사사기. 근데 사사기의 결말 부분인 마지막 부분에 가면 17장부터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들레헴과 연관을 맺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굉장히 참혹하고 비극적인 민족적 비극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공교롭게 다 베들레헴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두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사사기를 덮고 나서 바로 다음 책인 룻기를 읽는 건데, 룻기를 읽는데 거기서 사사기가 딱 끝나고 룻기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다. 시대는 그 사사 시대다.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슬픔의 땅, 희망을 잃어버린 땅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모순과 어둠이 집약되어 있는 땅, 그 배경 속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족이 소개되는데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이 희망이 없는 땅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사하는 이야기의 무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여기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이 이 땅을 지키며 살아내는 건데, 이 땅에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서, 살아낼 재간이 없어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 희망이 없는 베들레헴 땅보다는 더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게 되었겠죠. 그 땅의 이름이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그래서 더 큰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더 큰 절망.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낳은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각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낸 시점에, 이게 무슨 연유인지도 안 나오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레 두 아들이 거의 동시에 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1장 5절에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 나오미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홀로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라는 또 둘째 며느리가 남은 것이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인들만 남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감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인들만 남았다라는 것은 경제력이 없다는 뜻이고, 즉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상태. 우리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오미도 똑같았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막 떠들썩해 하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탕 아니고요. 근데 뜻이 비슷해요. 쓰다, 괴롭다, 쓴 인생, 괴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1장 21절에 가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오미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텅 비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나오미의 인생은 기근 그 자체죠. 기근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 이 사사기라는 책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근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사사시대에 임한 그 영적인 암울함,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내야 됩니다. 그 기근이 이때도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삶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룻기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말하는 기근은, 그 기근이 왜 일어났는가, 사사시대에 그 기근들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민족적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참혹해지고 잔인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다면 룻기는 이 이야기를 줌을 확 당겨서 포커싱을 더 좁은 범주로 쫙 낮춰서 이 민족적 불행이 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어떻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 개인들의 삶의 한 가정에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초점을 좁혀서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인 것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 땅에 왜 이런 기근이 들었을까? 사사기는 왜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됐고 베들레헴은 또 기근이 있었을까? 그 사사기 마지막에 진행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장인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장인과 여자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며칠을 묵게 됩니다. 며칠을 묵고 이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며칠 만에 간신히 결혼 허락을 받습니다. 그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이들은 이제 신혼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자신들이 거할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베냐민 지파의 여러 마을을 지나게 돼요. 그곳에서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할 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물 집이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 집들의 문을 두드리고 마을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를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룻밤만 잘 곳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베냐민 마을 그 여러 집들이 한 집도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하면 더 이게 나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손님을 최선을 다해 환대하는 게 그들의 곧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 접대, 한국도 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훨씬 더 과한 환대로 항상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집도 이 부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 성경이 강조라도 하듯 여러 마을 수차례 계속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그런 다음에 이들이 간신히 한 노인이 방을 내주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밤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여성을 끌어내서 강간을 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침에 죽어버린 자신의 신부를 발견하고는 당연히 오열을 했겠죠. 오열을 하고 나서, 이건 조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그 나머지 11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보라고 고발을 한 것이죠. 그것을 본 다른 11지파들은 붕괴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러고 사사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서로를 환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색함, 그 서로에 대한 잔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나오미의 가족이 어디로 이주를 했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한 가지 지명을 더 떠올렸습니다. 모압 그러면 이들이 떠올린 지명은 소돔이라는 지명이었어요. 소돔 아시죠? 소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이 왜 하나님께 뭘 불순종했는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나그네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도시를 찾아왔는데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죠. 그래서 그 소돔이 멸망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신히 유일하게 그들을 환대했던 가족인 롯의 가족이, 롯이 아닙니다. 롯의 가족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빠져나온 자리에서 그 롯의 두 딸이 자신들이 알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고 자신이 살던 곳도 없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한탄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집이나 갈 수 있겠나?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어떻게 대를 이으란 말이야? 이런 한탄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엄청 많이 먹이고서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각각 다 임신을 하게 되는데,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씨앗입니다. 둘째 딸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암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암몬? 네, 그렇게 나온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아서 심판과 멸망당한 소돔의 이야기가 사람들은 떠올랐거든요. 지금 룻기에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관된 결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를 환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까도 불안 사회라는 책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지만 우리는 어떤 연결로 이어져 있는 사회라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사회라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닌 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 두려움, 문제가 있다면 이 지점이 고장났다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 그 나머지 11지파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12지파인데 11지파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켜야지. 갑자기 이런 시도를 하거든요. 저게 없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뭘 하냐면 이웃 나라들에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을 납치해 옵니다. 납치해서 베냐민에 얼마 안 남은 남자들과 막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낳도록. 우리가 무슨 천연기념을 지켜내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갑자기 몇 안 남은 그들을 지켜내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인간들이 우리가 회복시켜보겠다고 어떤 시도들을 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과 납치와 겁탈, 이게 회복을 위해서 시도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참극과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이어서 너희 가운데 회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갈 거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갈 것인데 어떤 이야기가 너희에게 회복이 되고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지 그 이야기를 봐라.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 룻기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회복을 시작해 가십니다. 이제 그 희망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아까 말한 그 나오미가 그 불행을 경험한 그 시점, 10년쯤 지난 시점에 마침내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근도 너무 길었죠. 10년쯤 지나고 나서야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1장 7절에 보면 이들이 길을 나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나섰다라는 동사가 처음에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3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같이 돌아간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어느 지점에 잠깐 아니야 나는 돌아가는 게 맞는데 며느리들을 하면서 너희가 갈 필요는 없지. 너희가 갈 필요는 없어. 너희는 아직 젊잖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고 너희가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살아.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기를 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내가 여기 이방 땅에 와서 이 낯선 땅에 와서 그 10수년간 얼마나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런 애달픈 삶을 살았는데 우리 며느리들이 뭐하러 또 거기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내가 경험한 그 고생을 얘네들이 또 해.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의 이 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도 이만큼 고생했는데 너도 그 정도는 고생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아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오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며느리에게 3번이나 돌아가라고 진짜로 권면합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그때마다 다 그러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갈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적 정서에 그래 3-4번은 원래 권하고 3-4번은 거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나오면 진심으로 돌아가라고, 같이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돌아가라. 며느리들도 진심으로 아니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이제 와서 너희 남편이 될 아이를 낳아줄 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걔가 언제 커서 너네 남편이 되겠니? 돌아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는 너희가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도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그 당시의 희망은 남자인데 너에게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런데 두 며느리가 안 돌아가죠. 이들은 서로의 고통을 헤아리고 있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셋 다 서로 껴안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를 위해 운 거예요. 서로를 위해 큰 소리로 울어주어요. 저는 이게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큰 소리로 함께 울어주는 이 관계가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구나.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작은 며느리 오르바가 이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는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간혹 여기서 오르바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르바는 끝까지 자신의 도리를 다 했어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가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룻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 룻이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 그가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달라붙었다라는 단어가 심상치가 않은데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는 사랑과 사랑 간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 룻기에서만 이게 사랑 간에 쓰이거든요. 다바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책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책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바크라는 단어는 또 하나가, 이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자꾸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예의범절로 의무감으로 도리로서 붙잡았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 다바크라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의 붙잡음이에요. 굉장히 그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마치 하나님을 붙잡듯 어머니를 붙잡고 있고, 그 이유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사랑 간에 쓰이지 않는. 자, 그런데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다바크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또 이유를 알게 해주는, 추측하게 해주는 룻의 유명한 선언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을 아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엄청 비장하죠. 내가 어머님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막 엄청 비장하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은 왜 이런 결정을 할까요? 아니, 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룻의 말을 좀 구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죠. 자,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치 않은 이 히브리 문학을 읽는 방식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되게 잘못 읽을 때가 많은데, 히브리 문학에 제일 흔하게 쓰이는 문학 표기법이 평행법입니다. 앞뒤로 같은 뜻을 배치하고 가운데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룻의 말을 보면 앞뒤로 실제로 같은 말들이 반복돼요. 처음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맨 마지막 A-에서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면 주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 안쪽으로 오면은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이때는 어떻게 말하면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가운데 있죠. 저 C입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는 진짜 이유가 저기 있다는 거야.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뭘 선택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했을 때 룻이 아니요, 어머니,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은 어머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두 가지 동기가 있는 거죠. 어머니 아까 다 사랑으로 붙잡았던, 저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와 같이 가야 돼요 라는 이유 하나와 또 하나님을 붙잡듯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거죠.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라는 뜻은 이게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나는 선택할 겁니다 라는 이유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 인생을 거기 두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도 룻이 나오미와 같이 살아가는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룻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나오미가, 우리는 아까 짧게 봤지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며느리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마음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아마도 이들의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룻이 봤을 나오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따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복을 받은 게 없잖아요. 외적인 복은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가 보여주는 그 성품과 그 사랑과 나오미라는 사람의 그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룻이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어머님의 그 시련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이 있었겠죠. 인생의 그림이 있었겠죠. 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시대였다고 해도 내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이런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면서 내가 이런 엄마로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욕망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운명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들어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 순간에 룻의 마음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곤경과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한계 안으로, 우리의 공경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거기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의 죽음까지 따라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룻에게서 발견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 룻의 이 사랑은 나오미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룻의 이 사랑이 나오미의 삶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룻기가 말하는 거룩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나의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 있으시죠? 그 문제들 떠올리시면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님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어, 그게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어. 나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너희에게 이미 보냈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듯 느껴지는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너희가 내어주는 그 곁이,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야. 여러분, 이 희망이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룻은 지금
남편을 희망으로 삼지 않기로 결단했거든요. 룻은 남자로 대표되는 삶을 내 희망으로 두지 않겠어. 내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랑에 내 인생을 걸 거야 라고 룻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마음의 진실을 좀 표현해 보자면, 이 재난과 흉년의 시대에 어머니,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어요. 룻은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이 혼자 둘 수 없어요라는 이 마음이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홀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나오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룻이 함께 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듬으며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 함께 온 자리에 룻기 1장이, 저는 성경에 이런 연출들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분명히 1장 1절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로 시작됐는데 아무 희망도 안 보였는데 1장이 끝나가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 지점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희망이 분명 없었는데 이제 뭔가 기대되는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후에 룻기의 이야기는 서로를 돌보는 이 사랑이 서로의 삶에 어떻게 희망이 되어가는지, 서로의 삶을 어떻게 돌보고 빚어져 가는지를, 회복시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 스스로 텅 비어버렸다고 말했잖아요. 텅 비어버린 나오미, 남자들은 다 죽고 고향으로 간신히 돌아온 시어머니와 이제 반대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낯선 이방 땅으로 오게 된 룻, 이들의 상태를 표현하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제력이 없는 상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상태. 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다고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게 실제로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들은 이 두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한 것이 이삭죽기라는 사회적인 장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와 신명기 하나님이 반복해서 명령하신 건데, 너희가 보리나 밀이나 곡식을 거둬들일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그리고 밭에 귀퉁이까지 거둬들이지 마라. 남겨둬라. 또 너희가 보리를 다 걷어서 묶어뒀을지라도 두고 간 게 있으면 다시 거들어오지 마라. 왜? 그건 너희 것이 아니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것이다 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 제가 그렇게 남겨진 이삭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주우러 가볼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때 2장에 가면 갑자기 룻을 낯설게 표현해요. 우리 여태까지 룻을 알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베들레헴 땅에 와 있는 룻이 이방인으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가 걱정을 해요. 실제로 걱정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누군가 저를 선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을 좀 주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고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다다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 자,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이 룻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아스라는 사람 밭이 어디에 있는지 의도하지 않았고, 룻은 어디라도 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데가 없나 돌아다니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오미의 친척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밭에 우연히 도착해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일꾼이 뭐라고 하냐면 모압 여인입니다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룻은 계속 이방 여인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들의 첫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불러요.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불렀죠? 세덱. 네, 이 번역은 너무 세련된 번역인 것 같아요. 너무 한국식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에 세덱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그리고 룻은 세덱도 아니에요.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고. 네, 이게 영어 번역도 그렇고 원어 번역도 그렇고 한국말 다른 번역에도 다 사실은 똑같이 다른 표현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네, 딸아.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본 여자를 왜 갑자기 딸아 하고 부를까요? 자,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보아스는 룻을 알았어요. 나오미와 자신의 친척인 나오미와 같이 따라온 되게 기특한 며느리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친척임을 알고 부른 말이에요. 딸아. 또 하나, 나이가 한참 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딸뻘이었어요. 실제로 보아스와 룻은. 이제 스포인가? 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두 사람의 나이는 정말 아버지와 딸 같은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이 얘기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도 젊은 보아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네, 어쨌든 그런 단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너무 없애는 말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지금 룻을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딸아, 가족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가족으로서 환대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룻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굉장히 구체적인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일단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저만 해도 오늘 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으면 내일은 제가 염치가 없잖아요. 다른 밭에 갈 것 같은데 보아스도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런 고생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이 밭으로 계속 와. 여기로 출근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여자 일꾼들을 따라다녀라.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남자 일꾼들에게 단단히 일러줄 테니 너에게 해코지 못하게 할게. 이방 여인이니까 너무 약자거든요. 뭔 짓을 당해도 뭘 할 수 없는. 그래서 단단히 일러줄 테니 안심해라. 그리고 내가 물을 떠줄 테니 필요하면 그 물을 마셔라. 그런 수고까지 이제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또 이제 자신의 일꾼들을 불러서 저 룻이 다니는 곳에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놔라라고 일러둬요. 자, 그래서 이때 룻이 첫날 이삭을 주워가는데 한 에바를 주워갔다라고 하거든요. 한 에바가 얼마냐면 우리는 이게 얼마큼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측량치로 하면은 쌀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와닿으실 텐데 14kg에서 24kg이에요. 한 날에 지금 보리를 20kg 정도를 룻이 가져. 이거는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장을 본 거 가깝죠. 그러니까 몇 달은 먹고 살 그렇죠 여인 둘이서. 그러고 나서 룻은 실제로 매일 이곳으로 오게 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건 보리 주었잖아요. 다음 농사인 밀 추수 때도 계속 여기로 와서 주었더라. 그래서 두 여인이 그걸로 먹고 살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룻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비로움과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신실함,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자비로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희망 가운데 뭐가 회복되어 가냐면 이 헤세드가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룻기에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내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관계로 계속 만나요. 룻기 1장에서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를 빈다 할 때 쓰인 단어가 헤세드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헤세드를 빌어준 거거든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다음에 룻이 그렇게 묻거든요. 전 이방 여인인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 너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네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이 네가 베푼 헤세드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그 신실함을 귀하게 본 보아스의 됨됨이 이게 다 어떤 것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헤세드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는데
14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줍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제 뭘 함께 하냐면 보아스가 식탁에 룻을 초대해요.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많이 아시죠? 이게 어떤 환대인지 아시죠? 식탁을 함께 해요. 이 이방 여인을 공동체 안으로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보아스를 보여줍니다. 환대라는 게 뭐예요?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거든요. 자리를 내어주는. 어머니를 환대했던 룻이 이제는 자신도 환대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식탁에서 지금 마지막 어미가 뭐였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이 표현 복음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쵸. 아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오병이어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한 아이가 내어놓았을 때 그걸로 온 공동체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한 똑같은 표현이 여기 쓰인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나오미를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텅 빈. 나오미의 상태에서 지금 룻이 경험하고 있지만 룻은 지금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 채워짐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때도 남들을 위하여 누군가 그걸 내어놓음으로써 그것이 채워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환대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의 희망이 발견되고 있는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계속 이런 유의 장면들이에요. 나오미가 이제는 룻을 향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의 행복과 룻의 인생을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나오미가 너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동안 되게 수동적으로 있던 나오미가 갑자기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막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막 계획을 세워갑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룻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남편이 보아스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나오미가 막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룻이 어느 날 밤에 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밤에 보아스의 곁에 가서 자신을 아내로 거두어 달라고 맞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얘 어떻게 됐니 막 물어봐요. 어떻게 됐니? 근데 여기서 룻이 또 굉장히 룻도 참 신기한 대답을 또 하는데 룻이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얼른 말해요. 말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근데 어머니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리를 이만큼 또 줬어요.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보리를 이만큼 줬어요. 지금 결혼을 하냐 마냐 막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그게 궁금한데 지금 룻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어머니 보세요. 보리가 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 앞에만 가면 보리 무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룻은 보리에밖에 관심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룻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는 거, 자신이 그 일을 채워주는 거, 어머니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자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나오미는 뭐예요? 며느리인 룻이 행복하기를, 안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관심이 온통 있었던 거예요. 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로 이들은 바빠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관계.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는 룻을 위해, 보아스는 룻을 위해 서로가 헤세드를 베풀 때 희망이 텅 비어간 사람들의 희망이 채워지고 있어요. 이들은 마치 자신의 삶의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손해보고 이득을 보는 일,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삶에 손해보고 이득 보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들은 뭔가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이득에 큰 관심이 없어요. 룻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돈도 더 있어야 되고,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반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너희 삶의 희망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곁을 내주는, 서로를 위해 움직여주는, 서로를 위해 행하는 공동체가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룻기를 통해 희망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사시대에 잃어버린, 흩어져 버린 그 희망, 그 희망을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 봐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어요. 나오미의 인생, 비어버린 그 인생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를 봐라. 그 자리를 누구를 통해 채워가는지를 너희가 봐라. 누구를 통해 채워져요?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누군가의 희망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인이에요. 이들이 서로를 위해 움직인다고요? 그 작은 몇 사람이 움직이는 게 뭘 하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진짜 기근의 이유가 뭔지 똑바로 봐라. 그리고 진짜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출산이 걱정되죠. 환경 파괴가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위기에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정말 낙관할 수 있는 걸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분명 그것들은 문제이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너희의 삶에 진짜 문제가 그거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살아가지 못함이 너희의 진짜 문제야. 너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고, 너희의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너희의 진짜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 너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야. 그런데 그 작은 한 사람들로 또 희망이 채워질 수 있어. 내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어주는 그 작은 사랑이,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사랑을 내어주는 일이 희망이 되어간다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나를 못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서로를 환대하는 일로 만나고 계시다면 그 관계로 인해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맨날 이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지?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가 베푸는 그 작은 호의가 뭘 바꾼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작은 환대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보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걸 통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는지 봐.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들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말해야 될 것 같지만, 진짜 희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지점을 똑바로 봐. 룻이 나오미의 세상을 바꾸자 룻과 나오미의 주변이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더 큰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환대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이름 뜻은 소개드렸는데 룻의 이름 뜻은 말씀 안 드렸지요.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껴뒀는데, 룻의 이름은 본래 모압어라서 정확한 뜻은 불분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룻의 이름을 이런 뜻이라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친구, 동반자. 그리고 룻이 히브리어가 될 때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해요. 만족, 위로, 회복.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요,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린 누군가에게 만족과 회복과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서로를 돌보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 희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품고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희망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얹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 희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가시는 주님과 함께 두려움도 외로움도 넘어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당신을 그 시련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는 나를 꿈꾸는 교회 하늘 가족들 위해,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